고등어를 가둬놓는 수족관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어가 하도 쏜살같이 빨빨거리고 다녀가지고 사각형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벽에 부딪혀서 다 죽는데요. 그래서 횟집에 가면은 이 고등어를 가둬놓는 수족관은 둥글게 생겼대요. 죽지 말라고. 고등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빨거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쏜살같이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이는데 무슨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어떤 사람은 살과의 전쟁, 또 뭐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무슨 출근 전쟁,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새벽에 집 앞에 나와보면은 누가 로켓을 배송해 놨어요. 로켓 배송. 어떤 사람은 총알도 또 배달시켰나 총알 배송. 또 폭탄도 파는데 폭탄 세일. 워낙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민수,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죠.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다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세는 계수한다는 이야기죠. 숫자의 책입니다. 1장에도 보면은 12지파의 숫자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의 총 합계가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앞에 나오는 각 지파의 숫자를 전부 한번 더해 보셨어요? 합계가 맞는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아마 세어보진 않았을 텐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진짜로 12지파의 합계가 60만 3,550명이 맞나? 딱 맞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매일 주일날 교회 오면은 돈을 이만큼씩 드립니다 하면 다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텐데 돈이 아니어서 여러분은 세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딱 맞아 떨어집니다. 꽤 많은 숫자죠. 예.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해서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베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광야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까지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솔하에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동이 없이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절기 지키는 법을 배우고 성막을 만드는 법, 제사장의 옷을 짓는 법 이런 걸 쭉 배웠죠. 그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사도행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은 이제 출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여정이 쭉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설교가 한 3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내면,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내면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외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제대로 뭐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엉망진창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 편성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하는 광야 길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맹수들, 뭐 정갈이나 또 여러 가지 무서운 그런 맹수들과 재앙과, 그리고 다 주인이 있는 땅들이니까 그 나라들의 위협과, 또 내부에서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이런 유혹들, 그런 많은 위험과 재앙과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자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조직을 갖추고 체계와 질서를 잡은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죠.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세어봐라. 숫자를 세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숫자를 세게 하고 또 광야의 그 39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은 후세대가 자기 조상들, 부모 세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9년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 죽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부모처럼 살면 안 된다 해서 실패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광야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데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없이 숫자를 세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혼이 납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명령 없이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가 다윗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어디서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식물이 또 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건조기에는 비가 내지 않아서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땅이, 그런 메마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죠.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14일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270명이 탄 그 배가 정말 절망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 떠있던 그 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절망의 땅에 죽음의 불모지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 회막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흔히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그 처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성막 그러면 한자로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근데 회막 그러면은 만남의 천막입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천막이죠.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깊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숫자를 세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합친 그런 숫자를 가리킵니다마는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75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75명이었죠. 가족들이. 그리고 215년 만에 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인 합치면은 200만 명이 훌쩍 넘겠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 거하는 동안에 1년 2개월 동안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뭘 농사를 짓는다거나 목축을 한다거나 무슨 노동을 하지도 않고도 그들이 먹고 살고 지내왔단 말이죠.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의 그들이 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불어났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대충 어림짐작 야 몇 명쯤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신뢰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숫자를 세게 합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숱한 재앙과 살육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죠.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흙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살육과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재앙과 살육과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살아남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서 있는 회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광야에 있는 신의 광야에 있는 회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땅 한복판에 세워진 생명의 장소, 그것이 회막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세워진 회막은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가운데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 광야 한복판에 오신 회막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회막과도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땅에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바로 이 민수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 자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불모지인 광야에 생명을 공급하는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회막이 바로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인격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교회 안 나갈래,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을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 붙어 있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고, 근심할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근심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세기 전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각 지파별로 대장을 한 명씩 세우라는 거예요. 이 지파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가 된 거죠. 요셉은 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12지파가 되었는데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을 세워라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장을 세우는데 그 대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서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마드라는 말인데 시중을 들기 위해 곁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팔뚝에 수건, 하얀 수건을 걸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웨이터라 그러죠. 웨이터.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세기 전에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우라 그랬는데 그 우두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웨이터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중 두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장이라 그래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서는 사람, 백성들을 시중 들고 모세를 시중 들고 하나님을 시중 들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시중 드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종들이고 청지기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장은 누구냐?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모세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총사령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중 들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설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지파니까 12명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12명 중에 8사람의 이름에 L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요. L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나님, L.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숫자를 세는 계수에서 빠졌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47절부터 보면은 성막을 지키는 일이죠.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와 부속품들을 나르고 세우고 또 철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 53절에 보면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인들은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늘 성막을 이동시키고 나르는 일도 하고 성막을 고정했을 때는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언제든지 성막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즉각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 있으면 도둑이 들어왔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일이 생겼을 때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항상 준비가 되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위해서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중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시중들게 하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나 했더니 자기가 과속을 해서 딱지를 뗐는데 벌금 안 내게 기도를 해달라고. 벌금 안 내게 기도해 주면 그거 절반을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벌금 나오면 내야 돼요. 안 내게 기도해가지고 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중 드는 사람이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이름이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총리네,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알아봐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삼성 장군으로 전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였대요. 군대에 있으면은 군복을 입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지 별 3개 탁 달고 가면은 막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총생하고 막 격려를 하는데 제대하고 나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그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시중 들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총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10장 33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맨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맨 앞에 가는 거죠.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그거래잖아요. 보스는 자기 맨 뒤에 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자기가 맨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맨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 대장이 되십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약에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다면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중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중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중들고 백성들을 시중드는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가 제일 큰 자인가를 따질 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보통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찬송을 하면서 간답니다. 근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래요. 와가지고 뭐 천국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뭐냐고 원망을 하고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던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그저 시중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시중 들고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시중 드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숫자를 세는데 3절에 보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를 세라. 그러니까 이 60만 명의 숫자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죠.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된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계통별로 그렇습니다. 각 지파, 각 족속별로 숫자를 세어라. 족보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아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숫자 안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 지파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 것이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군사가 될 수 있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온 사람은 단순한 일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사탄을 상대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확실히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진리편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은 자칫 이 싸움에 나가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시해서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자들이나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싸움에 나갔다가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숫자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종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어느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앞에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려면 거듭남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듭남이 확실해서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수종드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착한 등대지기가 있는데 이 등대지기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주면서 저 멀리 바다를 향해서 필요할 때 등대를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너무 착해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던 차가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기름을 한 바가지 퍼줬어요. 어떤 할머니가 보일러에 기름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또 한 바가지를 퍼줬어요. 지나가는 배가 기름 떨어졌다 그래 또 한 바가지 퍼줬어요. 어느 날 풍랑이는 한밤중에 멀리서 오는 배들을 향해 등대를 비추는데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막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일꾼이라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정작 중요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었대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죽음이 기다리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회막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부서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결코 무사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소망과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 회막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세라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세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숫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19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로 부른 자가 군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나라에서 징집을 했으면 그 군인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